오늘 요한복음 말씀 6장 말씀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점점 늘어나면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하면 또 집으로 돌아가죠. 내가 필요한 목적이 채워지면은 그곳을 보통은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예수님께 열광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마련이죠. 예수님을 반드시 따라가고야 말겠다, 그런 결심을 굳게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보고 따라온 사람들이 아니라 찾아가셔서 한 사람 한 사람 택하셔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기적이 일어나면서 예수님이 부르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무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의 기적을 기점으로 해서 그렇게 따르기를 결정하는 사람들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을 한 것이죠. 왜요? 능력을 보았으니까, 기적을 보았으니까,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기적을 보고 그를 따르기로 결심하는 사람들이 생긴 것입니다. 얼마나 열심이었을까요? 어디 가셨나 사방으로 찾으러 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로 건너가게 하고, 분명히 배가 한 척도 없었는데 그 건너편으로 예수님이 옮기셨다는 것도 또 너무 신기한 일이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그 다음날 또 다시 건너편으로 건너온 것도 이유를 종잡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갔다가 또 저렇게 돌아오셨나? 어쨌건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무리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이 어떻게 예수님 배도 없이 그곳을 건너가셨습니까? 그렇게 물었다면 당연히 그렇게 대답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무리를 걸어갔어.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놀래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놀래키는 게 목적이었다면 부활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부활하고 가장 먼저 찾아가야 할 사람들은 산헤드린 공회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부활하고 먼저 찾아가야 할 사람은 예수님 손과 발에 못 박은 로마 군인들 아니겠어요? 빌라도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단 한 사람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놀라서 기절할까 봐.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놀래키고 기적을 베풀어서 사람을 모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보고 그 쫓아온 사람들, 무리들을 향해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고, 퉁명스러운 말씀을 하시고, 어쩌면 듣기에 민망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은 주님 어떻게 해서 그 배도 타지 않고 제자들과 그렇게 같이 지금 갈 수가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26절 말씀, 예수님의 대답이죠. 가버나움에서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한 데 대한 답변입니다. 26절 말씀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얼마나 이게 좀 듣기가 민망한 말씀입니까? 너희들 나를 왜 이렇게 지금 집요하게 따라왔느냐? 나를 왜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찾고 있느냐? 너희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서 온 게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은 배고플 때 배가 불러졌기 때문에 나를 찾아온 것 아니냐?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아마 질문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어쩌면 내심 불쾌한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겠죠. 더 많은 사람들은 돌아갔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그 남자만 5천 명, 그리고 가족들까지 치면 10,000명, 20,000명이 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돌아갔어요. 그러나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지금 따르기로 이렇게 추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듣기가 민망한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나를 따라왔느냐? 왜 나를 찾느냐? 왜 너는 나한테 대해서 이렇게 열심이냐? 이걸 지금 묻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그 열심이,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따라오는 이 열심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 표적이란 예수님의 사인,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그 사인을 보고 쫓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깨달았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배가 불러서 온 거라는 것이죠. 아니, 배 부르기 위해 왔다는 것이죠. 먹을 걸 찾아왔다는 것이죠. 양식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 적어도 이분을 따르면 내 먹는 걱정은 없겠구나 하는 그 목적 때문에 나를 따라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듣기에 따라서는 참으로 민망한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각자가 솔직하게 대답하고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께 대해서 이토록 열심을 냅니까? 이건 어쩌면 사역자들이나 교역자들이나 우리가 목회자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정확한 질문이기도 하죠. 너는 왜 나한테 그렇게 열심을 다하고 쫓아오냐는 것입니다. 저 많은 사람들은 다 돌아갔는데 왜 여기까지 쫓아왔냐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따라온 동기를, 나 자신도 내 자신에게 잘 모르는 그 동기를 한마디로 너무나 적나라하게 표현해주고 계십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오지 않았냐는 것이죠. 배부르니까 오지 않았냐는 것이죠. 내가 표적을 보고 온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무기력해졌겠어요? 영국에서는 이미 무슬림이 성공의 성도, 교회 출석하는 성도보다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정말 교회는 급속히 쇠퇴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20년, 30년이면 교회가 있겠냐 하는 걱정을 할 정도예요. 왜 그런 걱정을 합니까? 다음 세대가 떠나고 있으니까. 다음 세대가 교회로 오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 교회에 열심을 다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왜 교회에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교회에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우리가 묵상하지 않으면은 우리도 지금 유럽과 같이 변해갈 것입니다. 가장 빨리 성장하는 종교가 무슬림이에요. 그래요. 저 IS가 저 난리를 쳐도 무슬림은 급속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IS가 무슨 강제 동원령을 내렸나요? 제발로 찾아오는 젊은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영국에서 특별히
미국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왜 무슬림으로 개종을 하냐? 그것도 기독교도들이 무슬림으로 개종을 많이 해요. 왜 개종을 많이 하냐? 이유를 물어봤더니 답변은 아주 심플해요. 도덕적 수준이 비할 수 없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그 사람들이 적어도 외관상 보기에는 크리스천들보다 도덕적으로 훨씬 더 정결하다는 것이죠. 그 삶이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거룩을 잃어버릴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오늘날 기독교의 몰락과 이슬람교의 부흥을 보면 확연하게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거룩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결한 삶, 깨끗한 기준, 도덕적인 삶,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전히 가치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의 도덕적인 기준보다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람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그 동기와 목적이 과연 무엇이냐에 대한 그건 분명한 자기 고백과 성찰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오늘 이 예수님의 질문은 내가 기적을 보고 따라온 것이냐, 아니면 내가 진리에 목말라서 온 것이냐, 이 질문이에요. 핵심은. 내가 내 능력을 보고 따라온 것이냐, 아니면 진리를 그 자체를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냐, 이것이죠. 여러분, 진리는 수단이 아니에요.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목적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수단이 아닙니다. 그분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나를 목적으로 삼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는 그런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기적을 보고 쫓아오는 무리에 관한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진정한 목적과 그 동기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작이야 그럴 수 있어요.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미숙할 때 그럴 수 있어요.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를 위해 내 목적을 가지고 살아올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점점점 깊이 알아간다면, 그분을 따른다면, 그런다면 우리의 목적과 동기는 완전히 새로워져야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표현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시작은 어떻게 됐건, 그러나 진정 우리가 거듭나는 그런 경험이 없다면 우리는 기적을 보고 따라갔던 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기적을 더 이상 베풀지 않으면 우리는 뿔뿔이 흩어지는 군중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따라오는 무리들을 향해서, 돌아간 무리가 아니에요, 열심을 내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 왜 열심을 다하냐? 무엇 때문에 내가 열심이냐? 이걸 지금 계속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27절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내가 먹고 썩어질 그 양식을 쫓아다니지 말아라. 나를 썩을 양식을 위하여 구하는 통로로 삼지 말아라. 내가 주고자 하는 것은 영생의 양식이니 이 영생의 양식, 생명의 양식, 이걸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목적을 다시 한번 점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예수님을 쫓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양식, 그 영생의 생명을 위하여 예수님을 추구하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로서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접붙여지면, 그분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정말 불가항력적으로 그분의 생명을 추구하는 존재로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걸 먼저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걸 먼저 추구하는 건 어릴 때 얘기고 시작할 때 얘기고, 그러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그분에 대한 친밀감을 누려가면서, 그리고는 그분이 주시고자 하는 걸 받게 되면, 그러면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할 때 점점 그분의 생명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갈망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영생의 떡, 영원한 생명, 이걸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주시고자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앞으로 제발 영생을 위하여 일하라 이랬더니 이 사람들이 딱 들어온 단어는 일이에요. 일. 여러분, 인간의 한계는 사고의 한계예요. 사고의 한계는 언어의 한계입니다. 내가 쓰고 있는 언어가 내 사고의 회로를 이미 결정지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말을 들으면 그 말이 이미 우리 사고의 회로를 따라 흐르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도를 간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내 안에 형성된 사고의 틀을 따라서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 영생을 위한 일, 그럼 나는 어떻게 일해야 되지? 그게 순간적으로 들어오는 질문이죠. 그 일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확연히 갈라진 것이죠. 나는 어떻게 일해야 그러면 영생을 위해 일하는 게 됩니까? 그렇게 금방 질문이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28절 말씀 보십시다. 어떻게 묻습니까?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그래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러면 이렇게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 일하는 삶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로 번역이 되지만 사실 더 정확히 번역하면 무슨 일을 해야 그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그 뜻이에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자, 오늘 이게 정말 너무나 중요한 예수님께서의 답변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2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자,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럼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이 메시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싱거운 답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누가 여기 안 믿습니까? 여기 누가 모릅니까?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장난 같은 얘기입니까? 아니, 그게 좋습니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목사가 되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무슨 사역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느냐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메시아로 믿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진리로 만나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리로 체험했냐는 것이죠. 사람은 진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가 무슨 일을 해도 몰라요, 어릴 때는. 근데 나중에 부모의 마음을 언제 깨닫게 됩니까? 내가 자식을 낳아봐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적을 구하는 마음과 사실 진리를 체험하는 마음은 동일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지만 전혀 다른 일들이에요. 방향이 정반대일 수가 있어요. 자, 기도를 예로 들어 봅시다. 기도를 열심히 해요. 누가 요새 신장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이 있는데, 신장 누가 이렇게 이제 기증을 해야 돼요. 이분은 신장을 빨리 수술해야 되기 때문에 누가 빨리 한 분 이렇게 돌아가셔서 이렇게 기증을 받아야 돼.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하게 되었습니까? 빨리 지금 신장을 이식하게 해 주십시오. 그럼 누가 돌아가시란 얘기 아니에요.
딸이 뭐 이렇게 누가 남편을 사별했어요. 그 사별했는데 이 어머니가 기도 제목이, 권사님 기도 제목이 우리 딸의 재혼 자리가 좋은 데가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냥 그 사모가 애 없이 돌아간 목사를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진 권사님이 계세요. 딸이 재혼을 해야 되는데 지긋지긋한 남자들하고 좀 신앙이 좋은 목사인데 목사가 사모가 돌아가시되 애 없이 돌아가신 목사가 있으면 좋겠다.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아주 놀라운 기도 제목이에요. 그 딸의 행복을 위해서 어느 사모가 애 없이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심이란 뭐예요? 우리의 열심이 바른 열심, 바른 열정, 바른 방향에 가지 않으면은, 그리고 우리는 전혀 진리와는 무관한 세계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진리를 선포하러 오셨어요. 빌라도를 만나서 말합니다. 진리를 내가 전하러 왔다. 빌라도가 잠시 귀가 번쩍 뜨여서 진리? 진리가 뭐야? 그러고는 그냥 휙 지나가 버립니다. 그가 정말 진리에 관심이 있었다면. 그는 여전히 어느 누구와 마찬가지로 기적에 관심이 있었을 뿐이지 진리에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왜 기독교가 이 시대에 이렇게 천박한 종교처럼 이렇게 전락하고 말았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진리를 전하러 오신 분이에요. 생명을 전하러 오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딴 걸 자꾸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추구해서 기도 응답받았다고 좀 살만하니까 얼마나 타락합니까? 이 땅의 교회들이. 얼마나 대형 교회들이 금과 은은 다 가졌지만 능력을 다 잃어버렸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줍지 않은 종교들한테 다 교회를 팔아 넘기고 있는 실정이에요. 영국에 지난 한 해 뭐 5,000개 교회가 팔렸대나요? 그 중에 거의 뭐 엄청난 숫자를 회교들이 사가지고 왔어요. 무슬림 사원으로 만들기가 쉽다는 이유로. 그래서 저는 이 땅에 예수님이 종교로 오지 않았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종교는 급속히 팽창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회 문제를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점점 더 절박하게 깨달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토록 무시무시한 그 유대교에 매여 있는 유대인들,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했던 것처럼 이 시대도 동일하게 우리를 불신으로부터도 구원하시지만 종교로부터도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질문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오늘 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정해 주셨어요. 믿음 이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믿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를 보건 직장에서 일을 하건 남의 뭐 택시를 하나 잡아주건 무슨 일을 하건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 있다면, 믿음 안에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나 내가 교회 안에서도 내가 딴 생각을 하고 있다면, 진리 밖에 있다면 이건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영생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래요. 믿음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고 알미 영생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다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정말 기도할 때 주님, 나는 왜 주님께 열심을 지금 내고 있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열심입니까? 한번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보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먹고 사는 것이 전부라면 제가 하나님을 찾을 이유도 없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지금도 찾고 있다면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주님을 근심케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주님,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그 양식을 위해 일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 주님의 일일진데 그 일 가운데 걸어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먹고 사는 것 중요합니다. 저희들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이 생명의 한계를 주님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서 썩어 없어질 양식, 썩어 없어질 육신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원한 양식, 영원한 생명을 위해 일하라고 하셨사오니 오늘 하루도 그 말씀 붙들고 어디를 가나 생명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 삶이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예배가 올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생명을 쏟아부어 생명을 살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을 살리는데 온갖 관심을 다 쏟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육신에 묶여 살고자 하는 우리를 그 눈을 들어 영원한 곳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의 양식 위해 일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가슴에 품고 그 영생의 양식을 위해 세상 가운데로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영생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